선지자 별능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실현과 축복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권리행사에 대해서, 순회종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2장과 같이 예루살렘을 복구하는데 청량 줄을 닮은 소년이 나타났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려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어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의 준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말씀했는데요. 인간 생활의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일들을 끝을 맺는 역사는 첫대기의 역사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화를 회복시키는 이제는 천년평강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그때 쓰임받을 종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이 참 많이 있지만 여기는 아주 간단한 성경인데 영계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심오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탈선되는 교회도 많고 많은 종들이 많지만은 다 어디가 자기가 해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스가랴 3장을 고른다면 합당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가랴 3장을 변론하는 종은 세상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된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끝을 맺는 역사다. 이게 이제 응해야 참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변론을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려고 또 말씀을 분별해서 잘 분별해야 되실 때가 온 겁니다. 스가랴 3장이 응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인간 정말에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쓸 만한 종이 없는데 하나님이 종을 일으키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이사야 59장 내용이 됩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재자를 삼을 만한 종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종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이 나오는 방법을 스가랴 3장에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사야 49장이나 또 아모스 7장이나 또 미가서 7장이나 이것은 다 선구적인 종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영적인 법칙을 통하여 나오는 방법은 스가랴 3장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변론을 듣고 이 말씀의 변론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시련과 또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느냐, 시련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제 난제의 기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모든 기들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스가랴 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또 한 곳은 이라 19장 20절에 보면 정한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2장에서는 세상을 뒤집어엎는 세상 심판할 때 내가 스룹바벨을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거든요. 인의 권세를 줄 종을 얘기했거든요. 스가랴 3장에 또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줄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권리 행사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하나님이 대행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된 섭리라는 걸 여기 알려준 것이죠. 이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입술을 들었기 때문에 입술의 교훈으로 심판하고 입술의 막대으로 이제 세상 악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말씀 권세를 받을 종의 인격이 된 종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중이 과연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나왔죠. 때를 따라 양식은 나눌 줄 종을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그 종이 바로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이 종인데 그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 3장 8절에는 순회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순회종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 나온 가지가 순인데 그 종이라는 것이 여기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갖다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말씀 응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결국은 심판의 다리를 이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이라는 것은 아모스 7장 7절 8절에 얘기했고 그 종이 나타나서 계속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10장 11절에 다시 엘의 사명을 받은 종이 11장 1절에서는 지휘반 같은 가을대로 청명하는 역사를 했죠. 이거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뜻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10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체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인을 치러서 14만 4천 명이 일으킬 종이다. 이걸 설명하려면 끝도 없죠.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이사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 했을 때 만민이 흑암에 덮일 때 모든 그 영광이 내 빛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 이런 일이 할 종이고 이사 60장 10절에서는 인간이 인정하기 힘든 기절이 있죠.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밤이라느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로서 세상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권세 능력 계시록 10장 3절 4절에서는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다 이루어진 시발점이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응하고 이루어져야 이게 신앙의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2500년 전에 썼던 이러한 성경 예언서가 다 응하는 때가 정한 때라는 것을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종이 나오는 것을 2장에서 이제 청명줄 잡은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종이 이제 영계로 어떤 방법으로 나올 것이냐 그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돛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복하여 새 시대를 이루었을 때 대표적인 종이 여호수아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피해를 당해서 그슬나무가 됐다. 이걸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물론 제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서 성들을 건축할 때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의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정을 떠나서 인간중 간에 신령한 교회가 없고 부패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상달되는 예배옷을 이제는 드리는 교회가 없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종을 일으킬 제단을 얘기할 때 그때 쓰임받을 종을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첫대계의 사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 얘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피해를 줘서 아주 그슬나무가 됐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슬나무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과정 중에 희련 중에 나올 종인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돛을 입고 천사가 앞에 서는 자,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 과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 구약의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사명을 받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여호수아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다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든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천사가 수종돼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말세의 사명자도 이 스가랴 3장이 응해야만 본격적인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종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유로 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설명드리려면 여러 가지인데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은 스가랴 6장 12절에 순이라는 자가 여호와전을 건축하고 13절에서는 영광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한 숨겨진 종이라는 것이 2001년도 9월 14일 15일 이제 응답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을 삼기 위해서 스가랴 1장 7절에 오는 것처럼 그 시반을 10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계 싸움에서 쫓겨난 일이 있고 또 스가랴 3장 8절처럼 여호와께서 수혜종을 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2006년 또 3월 1일이 됩니다. 이런 일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될 때가 스가랴 3장 4절이 응하는 때입니다. 요거 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계 통일의 권세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전성전면을 시작할 것이거든요. 요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이렇게 응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응하는 과정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리의 삽이 마지막으로 일어남으로 쫓겨난 자가 나오는데 쫓겨난 자가 남자를 낳는 일이 벌어진다고 7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충정된 사람으로 인격을 기르고 또 겸손하게 되어야 되며 또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쓰기 원함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완전히 이제 인격을 길러주고 인격에 장성돼서 하나님 인격을 인정받을 만한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대응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는 이제 마귀 미혹이 있고 마귀 참소가 있습니다. 마귀 미혹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합당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인데 마귀 참소는 또 방해하는 일까지 있거든요. 이것은 왕권 받은 종들의 해결되기 때문에 왕권 받은 종들의 마귀 참소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마귀 참소를 이기는 것은 기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증거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종이 되는 걸 여기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없이 믿는 자여야 되고 또 용기 있고 뭐 말씀이 무장된 자여야 되겠고 또 사적인 것을 변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응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달기를 진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제 깨달은 게 됩니다. 다음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많은 시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시련을 줬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세계 동안의 권세를 주는 이런 인정받는 순간을 얘기한 겁니다. 요가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달인지 다음 달인지 이런 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예정된 날이 분명히 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시작한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에게 거슬리는 나무는 많은 이제 조롱과 핍박을 받던 이런 것들이 누명을 썼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신부 자격을 준다는 것이고 여기 정황관을 씌운다고 했죠. 이것은 왕권의 상급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 왕권의 상급을 갖지 않고는 공중권세 받은 욕마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곳은 세계 통일의 권세를 하나님 인정하는 날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여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도 역시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다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모든 이제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나타났죠. 이게 이제 알파적인 역사인데 인간 정말에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이 종에게도 그런 날이 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다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명자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 재미를 영접할 신앙을 준비를 시키는 역사를 해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쓰임받을 13을 4천을 이길 변호성대의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드로서들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요게 이제 또 어디에 예언이 되느냐? 이것은 스가랴 6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 친정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고 누구냐? 근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역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2, 3명이라도 완전한 사명자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0만 4천 명이 완전한 사명자를 단체가 나오고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헬량과 두바야다와 헨이 등장했는데요. 이런 그런 사명들의 멸종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존중해 여김으로 하나님이 정원관을 씌우는 역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시작될 것을 스가랴 6장에 또 예언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단으로 마귀를 시험을 해보고 마귀는 바로 요때 이 일을 해서 마귀가 창조된 거거든요. 왕권 받을 종들이 누구냐? 10만 4천 명이 될 사람들이 누가 오른쪽이냐? 이걸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고 마귀 참석권을 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의 비밀입니다. 그 일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떠오르는 옷을 벗기고 여기에 옷을 입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예제전 간에 참된 종들이 누구냐? 이거는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쓰임받은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예제전 간에 쓰임받을 종들이 3, 4명이 사명들까지 이루어질 내용을 스가랴 3장과 6장에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까 4절에서는 내가 내 죄가를 죄었으니 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원죄적 문제를 먼저 해결받은 종이 나오는 과정을 여기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저항가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중적으로 이 역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 6절하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에게 증거하건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들을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노력에 서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 실현을 시켜보고 완전을 얘기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인데 여기 그 방법을 다시 했을 때 그 종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들을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며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빠짐없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리를 주는데 이걸 권리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권세가 있고 인간을 어떻게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세의 사명자에게는 예언된 종이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예언된 종이 바로 그거든요. 그 일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손님들 중에 왕래케리라. 대표적인 종이 돼서 모든 종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총감독의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은 종이 나오는 날인데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심히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종을 아주 첫대기를 실현시키는 종인데 이게 아까 했듯이 예수님이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을 기다리는 마가복음 24장의 말씀이 바로 이 종인데 거기도 뭐라 했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고 들한 일을 다 그 종을 통해서 응하게 한다. 이것이 전삼전반 후삼전반의 역사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에서 얘는 하나님이 재청해서 천년평강을 이룬 일을 하게 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 곧 진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장으를 장치는 권세를 받고 이 종을 해보자면 불이 나가서 먼저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여기 이사 60장 12절에도
너를 성리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그 백성은 반드시 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속에 하나님의 말세 복음의 역사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야만 죽지 않고 셋이다가는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면 대적을 하면 심판할 현장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설문 역사가 시작되겠면은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이 차고 5개월 황충에 난 동안은 이스라엘 10장 10절 이하에 모든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회개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재앙을 따지는 원으로서 이제 홍성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인도함을 받게 해서 택한 종들은 예비처 모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역사가 진행된 것이 인간의 말세 중에 말세 삼형제의 역사다. 그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종에게 그 종에게 이런 자유로운 권세를 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마귀 권세도 이 종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 언어로서는 표현할 내용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이게 뜻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를 때에 대해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안에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예표라는 말을 또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또한 내 앞에 앉은 네 종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는 특별히 이단이라는 그 단체도 많이 있었죠. 또 대부분 축구 보니까 대부분 자기들 대표가 살아나온다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걸 기다리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느님이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게 결론을 나온 겁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대표로 쓰임받은 종이나 또 여러 가지 쓰임받은 종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의 종에게 왕권을 줘서 세계통일의 권세를 준 종이 나오기까지 자유로운 권세를 주기까지는 다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전체는 세상에 들썩하게 지금 10장 4점을 거의 다 모았다는 단체들도 있죠.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이 대종의 순을 나게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이래야 49장이나 이런 데는 성군을 감춘 종이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한국의 비결서 중에 정감독 같은 데도 그랬죠? 진사 성인 칠했는데 진짜 성인이 나타나면 알아본다 그랬습니까? 못 알아본다 그랬습니까? 그런 데서도 못 알아본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정한 때까지는 하나님이 알아볼 수 없게 그 종을 들었은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여서 바알세불이라고 나중에는 십에 못 박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인간 정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많은 비난을 받아서 멸시천대를 받고 이런 누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이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날까지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날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9절 10절입니다. 이 날이 이제 오게 되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인간을 쓰실 종이 누구냐? 증인 권세 받을 종이 누구냐?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넌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에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은 심판주의 완전 역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런 모든 제약을 소멸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권세를 받게 나온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보다 큰 역사할 종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돼서 용것만 대치됐지만 이 종의 표현을 듣고 순종과 인정받고 이제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여기고 충성한 지를 다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신앙사상을 일으킨 일이다.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때문에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러났지요. 여기 이제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럼 이 종이 이제 온 세상에서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남은 참삼년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도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사명자를 통하여 베드로와 바울 그 이하의 사명 기대들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아주 오직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많은 승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종의 역사는 서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근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죠. 여기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제 물론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은혜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죠. 여기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를 얘기했고 무화과나무는 직접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첫대기 역사를 뜻한 건데 앞으로 인간종말에는 이러한 은혜 시대계나 첫대기에나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담종이 나타났으니까 참된 신앙자들 하나님과 교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제 이 종을 불러서 같이 은혜 받고 입맞은 단체가 되기를 소원하겠지요. 그래야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세시가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예표가 이제 4,50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 그때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노아의 방주거든요. 그 방주 역할을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방주에 타려면 다 이 종을 초대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도 스가랴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 설명할 것이 없고 이런 일을 해서 이제는 바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3장이 깨달은 자가 가장 경지가 높은 자고 스가랴 3장이 응하는 자가 가장 참되고 진실한 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간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동참함으로 복 받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을 성경을 많이 보셔서 바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는 도움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광 돌릴 일이 나오는데 영광 돌릴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 끝에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종은 새로운 첫대기를 일으키고 첫대기는 세계 통일에 평화한걸 이룬다. 요 말이 이제 인간종말에 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가까운 때가 왔다는 걸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인정한 제도가 나오면 거기에 사면과랍일 3, 4인이 나타나면 본격적인 전산면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참된 종을 만나시고 참된 교를 만나서 자선방한대 축복과 세세한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